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을 한 장 갑자기 했으면 좋겠다는 찬양이 있는데, 방송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찬양 알죠?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방송실에서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경선 집사님 가능합니까? 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드린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찬송합시다. 급하게 하면 탈이 난다, 그렇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의 뇌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웃고, 말 때문에 웃고, 말 때문에 울고, 말 때문에 기뻐하고, 말 때문에 용기 내고, 말 때문에 좌절하고, 말 때문에 도전하고, 말 때문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을,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뇌가 98%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굉장한 힘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안다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 들어봄직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물이 사람의 어떤 언어에 따라서 물의 성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MBC에서 물의 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밥을 지어가지고 병에다가 각각 2개의 밥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병 밖에다가 하나는 감사합니다, 한쪽 밖에는 짜증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에게 이 뚜껑을 열어놓고 계속 지나가면서 여기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하게 하고, 반대쪽 이 병에다가는 짜증나, 싫어, 뭐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 병의 밥은 효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썰었는데 이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가 썰었고, 똑같은 이 병에다가 같은 밥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싫다, 짜증나 이렇게 말한 이 병의 밥은 굉장히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썰은 거예요. 이것을
MBC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뭐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책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처럼 물에다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성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의 70%가 몸이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는 죽음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앗이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앗이다. 다시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사느냐가 결국 미래의 내 인생을 그렇게 열매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성경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예?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 굉장히 성경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떤 말을 쏟고 사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심판을 받을 것이요 내 말대로 의롭다 함도 받고 내 말대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육적인 것에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내 혀의 뭐대로 내 혀의 말대로, 그죠? 말대로 너희의 삶이 뭐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장차 너희가 무익한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죽음 이후에 영에도 영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심코 뱉고 사는 이 말이 우리의 삶도 결정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삶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말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지만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근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자는 말과 삶을 누에에 비유하더라고 보니까. 누에는 입으로 뭘 뱉어냅니까? 씨를 막 뱉어내죠. 그래갖고 뭘 만들어요?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말로 우리의 삶에 집을 짓고 그 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속에 갇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멋진 표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도 이쁜 말, 생명의 말 하고 싶어. 우리도 죽음의 말 하기 싫어. 죽음의 언어 사용하기 싫고 생명의 언어 사용하고 싶어. 문제는 뭐야?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나로 하여금 죽음의 언어를 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오니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거나
어떤 언어요? 죽음의 언어를 쓰는 것은 환경 탓이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 나도 좋은 말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런 죽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원효대사라고 우리 옛날에 보면 국사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죠?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부처가 신입니까? 아니죠. 불교를 깊이 아는 사람은 부처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나도 해탈해서 부처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불교에 보면 원효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효 스님이, 그죠? 이 원효대사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절에서 떠나서 속세를 향해 나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럴 즈음에 의상대사가 함께 자기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먼 길을 향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떠나다가 밤이 어두워졌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잃잖아요. 길을 잃어서 막 산속을 헤매는데 희미하게 달빛 아래 움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해는 떨어졌고 밤은 깊었으니 그 움막에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해서 이 두 사람이 움막에 들어갑니다. 움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면서 깊이 잠을 자는데 얼마쯤 잠을 자다가 의상대사가 갈증이 나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을 떠서 목이 마려워서 막 주변을 찾는데 조그마한 바가지에 옆에 물이 고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상대사가 그 바가지로 떠서 물을 들이키고 시원하게 물 한 잔을 먹고 다시 깊이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한참을 잤을까 아침에 해가 떠서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의상대사가 지금 원효대사가 함께 누워있는 곳은 움막이 아니고 파헤쳐놓은 무덤 속이었어요. 무덤 속에서 두 사람이 잤는데 이게 그 전날 밤에는 움막으로 보였던 것이고 자기가 떠먹은 물이 바로 바가지는 해골이었고 거기에는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때 의상대사가 원효대사를 불러 깨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어제 먹은 물을 다 토해냅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슬픔은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그래서 원효대사를 깨워놓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슬픔과 고통 속에 있어요.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다윗. 이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배고픔 속에 있고 헐벗음 속에 있고 육적으로는 의식주가 해결되질 않아. 영적으로는 굉장히 쫓김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영육이 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속에 있으면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다윗은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시는데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님을 여호와께서는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처럼 당하는 이런 고통 시험거리가 내가 어떠한 내 삶의 문제로 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고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의해서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을 죽음의 언어를 내뱉을 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배고프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막 거기에 대해서 화를 토하면 배고프니까 짜증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특별히 이러한 일을 겪을 만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당연히 불평과 원망과 죽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되기에 내가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뭐하지 않는 겁니까? 입술로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환난, 시련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마땅히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환난이 옵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아내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친구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마지막 남은 자신의 건강조차도 잃게 됩니다. 욥은 아내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 자신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한 입을 듣고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홀로 되는 것이 인생이다. 참 굉장한 고통 가운데 욥은 섭니다. 근데 욥이 고백한 건 뭡니까? 나를 뭐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다윗 역시도 내가 이와 같이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시려고? 정금같이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육신적 어려움, 신앙적 어려움, 또한 헌신의 어려움 등등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뭘 보게 됩니까?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환경 앞에서 뭘 한 거죠?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의 말을 끊고 기도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건 성경의 인물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 제가 가끔 듣는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어요. 이건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야.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매일 교회에 있잖아요. 성전에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맞습니까? 맞는 갑이네. 아니다 소리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수도사가 동굴에 들어가도요, 그 속에서도 죄 짓습니다, 인간. 세상과 단절된 그 어떤 동굴 속에 밥 넣어주고 기도만 하고 말씀 보게 해도 그 속에서도 사람은 범죄합니다. 제가 성전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밖에 다닙니다. 운전하고 다니고 여러분들처럼 앞에 끼어들게 하면 속에 분노가 치밀고, 웃는 사람은 다 경험한 바가 있을 줄 알아요. 옆에 확 끼었는데 아이고 바쁜가 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다.
확 끼어들면 순간 욱해갖고 갑자기 그저 어금니가 꽉 깨버려지고 운전대가 꽉 쥐어지고 이게 인간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건 말씀의 얘기고 다윗의 얘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호와로 인하여 쓰임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다윗처럼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말을 끊고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사람의 말을 끊고 기도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생각과 말은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지만 분명 여호와는요 생각도 죄인데 말도 죄라고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생각도 죄고 말도 죄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죠?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말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욱할 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에 오늘 내가 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끊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미 내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 이미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찾아왔어.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끊고 막 입이 간지러워 죽겠다. 그때 끊고 그때 다윗처럼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으로 발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